오늘 2018년도 전반기 가족분들 또 이웃분들을 초청하는 초청 주일인데요.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어디 계신가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한 요셉에 대해서 잠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 이집트의 종으로 판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예언했던 대로 큰 기근이 드니까요.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이복 형들이죠.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또 요셉이 미리 예언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들자 기근을 맞을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형들을 만난 요셉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한테 처음에는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다 마침내 형들한테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죠. 저는 대학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믿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만 읽으면 눈물을 흘렸어요. 이 부분만 읽으면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자,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큰 소리로 뭐 했어요?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3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어떻게 요셉이 우는 장면을 읽으셨는데 눈물이 나지 않으십니까? 눈물 안 나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보세요. 그 다음 4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누굽니까?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자, 5절 함께 읽으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자, 요셉은요, 한마디로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읽으신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7절에 보세요.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셉은 저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요셉은 17세 때 자기가 꾼 이상한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해서 미움을 사게 됐거든요. 그리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는 애굽에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17세부터 30세까지니까 최대 13년간 동안 요셉은 다른 나라에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말이죠. 그러니 이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책임 하나님께 있나요? 요셉 형들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하는데요, 그러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그 책임은 물론 형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죄악을 범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하신 목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이 나중에 훗날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느니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애굽왕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완악하게 한즉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바로왕 책임입니까? 바로왕 자신의 책임이죠. 애굽왕 바로는 자기의 죄성에 의해서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선한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을 20번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20번이요. 그 중에 절반, 10번은 바로가 완악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 10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자크라는 동사인데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의미로 히브리어 문법 허용을 나타내는 PL 동사 문법을 매번 사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이 바로 그 PL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9번이 되어 있어요. 9장 12절,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 14장 8절, 14장 7절 같은 규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은 자기의 죄성에 의해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제 갈 길로 가도록 허용을 하신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란 선한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이나 요셉의 형들이나 다 잘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요즘 유명한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짐 켈리 목사님한테 한 남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자기는 원래 로만 캐톨릭 천주교 계통의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불신자가 됐답니다. 근데 자기가 기독교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가 홀로코스트 때문이라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600만이나 히틀러가 죽인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다. 그거 하나님 책임입니까? 인간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이에요? 죄인들인 인간들 책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섭리하셨다고 해야 됩니다. 정말 인간이 죄인이에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요. 지난달에 파리에서는요. 홀로코스트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85살 되신 유대인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를 20대 청년 둘이서 죽였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으셨는데 이제 와서 두 청년이 죽였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청년이 청년 경찰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유태인이라 돈이 많을 것 같아서 죽였다고.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참 인간이 죄인이죠. 작년 4월에도 같은 파리에서 27살 된 무슬림 청년이요. 65세 된 유대인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서 폭행을 했는데요. 폭행을 하고 나서는 창문 밖에 내던져 버려서 죽였어요. 아파트 창문 바깥으로 집어던진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이 남자들이 말이죠. 이런 남자들이 히틀러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600만 명은 못 죽일까요? 유대인 600만 명은요? 내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명령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깨끗이 처리하는데요.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 600만 명 가운데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6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 600만 명 중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반면에 그들 죽인 히틀러 지옥에 갔다고 믿으셔야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요. 왜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새롭게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요, 분명히 모순이 없이 공존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은 그 안에서 또한 모순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는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대무변한 지혜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데 모순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진행될지라도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온갖 죄악과 살인도 행해지는 것이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말이죠. 인간의 행위와 결과에만 관심을 쏟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북 정상이 만나고 잘하면 평화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뉜 것도요. 또 아직까지 이처럼 분단 상태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죄인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살기 위해서요. 나오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이 남마와 같이 뒤엉키고 고난이 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죄 문제 해결받고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지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입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따라서 하시죠.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 주보 사면에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나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 요셉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4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이 뭘 구원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도 구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7년 기간 동안 다 굶어 죽을 애굽 백성까지 구원하시려고요. 인근 지역의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자, 그 다음 7절 보세요. 6절을 먼저 보십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몇 년이 남았어요?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뭘 보존하시려고요? 생명을 보존하시고 심지어 당신들의 누구를 두시려고요? 후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요셉은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요셉은요,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고 세상에 이처럼 큰 흉년이 들고 자기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 그 모든 이유를 다 꿰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뭔가 하나를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서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계획과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또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중에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한 고난을 겪던 욥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도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깨닫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이나 역경 중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분명히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것이 말이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뭐에 큰 진전이 됐다고요?
복음 전파예요.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바로 깨닫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대로 원망이나 불만이나 불평,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가운데도 원망과 불평보다 낙심하시기보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세 번째로요, 따라서 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이복 형제들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10년 이상은 억울하게 그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요셉이 30세 애국 총리 대신이 되고 직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죠. 그 다음 본문의 6절에서 보신 대로 흉년이 이제 2년째 되는 해, 오늘 사건이 있었으니까 30세 플러스 7년 플러스 2년 하면 요셉이 지금 39살 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팔려왔다면요, 39살이니까 무려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22년 만에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물을 수밖에 해요. 22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못 뵀으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형들 원수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지금 뭐라고 형들을 위로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굴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형들이 요셉 총리 대신을 두려워하죠. 이 총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50장 19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다음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 했습니까?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당신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누구까지 기르겠다고요?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내가 형님의 자손들까지 기르겠다고, 돌보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까? 형제라고 해도 사실은 원수 같을 텐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만 사실은 대단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무엇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 대단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요. 자신이 당한 억울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할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용서하며 세상을 떠났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기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따라서 하실까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도 바울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 내 제자된 사람들 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5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단계는 사랑을 받는 단계, 사랑을 받는 단계, 젖먹이들 같은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는 바로 요셉의 사랑의 경지죠. 마지막 5번째 단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는 단계는 예수님의 지고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아예 죽었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 즉 우리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대신 죽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고한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극한 사랑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으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느 정도 용서하며 살고 나는 어느 정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답게요. 오늘도 내게 있는 고난의 이유까지라도 꿰뚫어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일평생 사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